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은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은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정근은 더 크도다. 하나님의 정근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은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정근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새벽 시간마다 저 요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 1서로까지 여러 권의 책들을 공부하며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장입니다. 자, 요한일서를 보는 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편지를 쓴 이유를 빼고 보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말씀 계속 드렸지만은 우리 매일 성경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영지주의,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들 이들을 염두에 둬야 돼. 이들은 예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어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그들은 계속 높은 것만 추구하고 구원은 내가 영적인 높은 지식을 깨달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높은 것을 추구하면서 이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무시하는 게 그게 이원론 사상의 특징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경우 과거에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성경 어떻게 보면 이원론 같거든요. 하늘의 것은 귀하고 세상 것은 뭐 보잘것없다, 가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계속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다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때로는 지나칩니다.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거룩하고 가려고 그러는. 한번 보세요. 우리 안식교 같은 데도 그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하면서 성경에서 이제 음식 문제에 대한 것을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에 그런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채식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또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얼마나 열심하는지 몰라요. 인간한테는요, 나태한 그와 같은 잘못도 있지만 때로는 지나친 열심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 헬라 철학의 스토익 학파와 에피큐로스 학파, 하나는 금욕, 하나는 쾌락주의. 이 두 개가 다 인간 사상 앞에서 자기 열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쾌락주의는 잘못됐다고 쉽게 판단하면서 금욕주의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기가 잘 못합니다. 되게 그렇게 보이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이 열심들은 보면은요, 그 또한 그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그게 나타나요. 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왜 그러면은, 아니,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그때도 이단 사상들이 있었고, 바울도 이단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고린도 이 후서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자다. 그들이 이 광명의 천사를 가정한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죠. 이 대사도들 시대에도 어떻게 그렇게 이단이 있었던가. 우리 이단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 병을 치료하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합니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약을 개발해냅니다. 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그런 개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천년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막 나중에 얽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아야 되는,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까요? 속에 있는 질병도 고통스럽지만 겉으로 이 외모에 드러나는 것도 얼마나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인물이 다 잘생긴데 눈이 사시가 되면은 그 얼마나 보기 그렇고, 그 다음에 본인 자체와 가족들도 수치스러움을 느낄까요? 이런 문제들을 의학자들이 해결합니다. 지금은 천년도 걸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여기 예방주사 맞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으면, 질병이 있으면은 그 질병을 해결해서 의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게 오늘날 이와 같은 첨단 이 문명의 이 편리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술술 잘 풀리지 못하고 인생이 걸림돌이 있고 넘어지고 힘들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이런 진지하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소크라테스 철학자 스크라테스의 부인이 그 유명한 악처였다 그래요. 악처는 철학자를 만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문제들은 또한 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기능도 있다. 역기능도 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이단들의 등장은요, 기독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 성경을 정경화시키고 그다음에 교리를 만들어내고 신학적인 발전을 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말씀 가운데서 분명해지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을 만들어가지고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게 해가지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이 본성에 관한 계속 교회는 그와 같은 교리를 만들어 오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그렇게 추구해 가면서 신학적인 발전을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날 와서 성경신학에서 이 성경을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봤는데.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요한일서와 가장 흡사하게 생긴 책이 무엇인지, 성경 가운데 요한일서와 똑같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한일서에 계속 나오는 거, 거하는 거, 메노, 그 안에 거하는 거, 그 다음에 아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소위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한데, 다락방에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가르쳤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첫째, 형제 사랑.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 여기 나오는 계명이라는 단어는 내가 봤을 때 지금 매일 성경이 지금 해설하는 분은 이 계명을 모르고 있어요. 이 계명은 딴 게 아니고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고, 이것은 새 계명이 새 계명. 이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분명히 말하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갑자기 계명이 튀어나오는가? 헷갈리죠? 여러분 보세요. 계명이 나오는 것마다 사랑이 나온 사랑. 처음부터 들은 것이고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것이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새로 말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말해온 것이다. 옛 계명이 아니니 새 계명이다. 앞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게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이건 과거의 어떤 조직신학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더 본질에 가까워졌는 거예요. 그거는 큰 성경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뼈대와 같은 거라 그러면은, 이 성경신학은 그야말로 혈과 육에 관한 거예요. 혈과 육에 관한 거. 신경이 흐르고 그렇게 순환기가 있고 뭐 이렇게 쫙 온몸이 따뜻한 피를 가지고 이 흐름, 우리 앞에 봤잖아요. 제가 다니엘서 11장을 하면서 갑자기 헬레니즘을 BC 3세기 4세기 그 헬레니즘을 연구하게 됐고, 전도서를 보면서 그 이 헬레니즘 세계의 무상함, 헛됨, 부족함, 마지막에 가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헤브라이즘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지금 요한 1서까지 이렇게 오면서 바로 이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플라톤 사상의 이 영향이 얼마나 이 시대에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느끼게 했듯이,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로서 모르면 요한 1서가 요한복음을 다시 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어제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다락방 강화나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인데 그게 사도들 안에 있고, 우리 전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한은 예수님하고 닮았다 이러면서 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에요. 13장에서 16장까지 17장까지 이건 전부 예수님의 행동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락방 강화 자체가 14, 15, 16장 다 예수님 말씀, 다 예수님 말씀.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의 기도고,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을. 요한은 그걸 그대로 가져, 그대로. 다락방과 다시 한번 강조해.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이 내용이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없이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뭐 계명이 무엇이고, 계속 생명,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하는. 성경 신학은요, 성경에 대한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고,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이 됐는가, 신약과 구약, 그리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 중간에 이사야서 쫙 하면서,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해 계속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와 다락방강화의 관계를 말했는 사람들 없어요. 제가 지금 딱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딱 보니까는 그거네. 거기 보면 좀 그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성령에 관한 이야기죠, 성령.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배경을 우리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이나 육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으니. 딱 요한복음 그대로예요. 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 낳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으신 이 부르죠. 그러니까는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 그에게 난 자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요.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의 이야기가 4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라. 갑자기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는 저 10계명인지 뭔지 헷갈리잖아요. 아니에요.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지금 이 해석자들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딴 이야기하고 있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안다, 기노스코 계속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뭐예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인본주의 서로 형제애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에서도 서로 형제 간의 우애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적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시는 우리의 믿음이라. 또 의미가 에스컬레이션을 타죠.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것이 뭐냐? 성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또 이렇게 믿음으로 가버려. 사랑에서 믿음. 근데 요한은 보면요,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아요.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예요. 자, 하나님께 출생한 자. 난 자 이코로 믿는 자요.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인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님 계시고 어머니부터 태어난 자는 어머니를 사랑합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 말할 필요가 없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죽음을 보고 슬피 울고 안타까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그 말이 필요해. 형제들 마찬가지요. 출생 그 자체는 생명은 사랑으로 연결되게 돼요. 또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러면서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은 법적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냥 그 사랑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상황이 당하면은 그걸 알게 돼. 내가 사랑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뭐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 같고 서로 막 이렇게 그러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아니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관계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지,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느냐.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입은 사람은 그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 결과와 영향 및 효과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난자할 때 이게 동사예요. 동사. 하나님께로 난자. 게게네메논 엑토테오. 계속 그 난자가 나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과거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그 새로운 존재로서 이 살아가고 있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고 여전히 현재까지 그 결과와 효과와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지 단순히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 우리 요한 1서에서 지금 동사 그리고 이 시제가 되게 중요해요. 난자는 지속적으로 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 자녀로서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은 마귀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거다. 자, 갑자기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다.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물과 피로.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강조합니다. 두 번에 대해서. 자, 물과 피가 뭐냐? 물은 여러 가지 여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하면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잠깐 예수님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자, 물은 여러분 여기서 왜 그러면 육체로 왔다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멜성형 해설도 보세요. 6절 7절 몸을 부정하기 위한 요한 1서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만 추구하는 자들을 배경을 가지고 항상 이 말씀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보니까 이게 무슨 삼위일체 이야기하는 것 같고 막 신비한 거. 그 요한 1서를 볼 때는 이 영지주의라는 배경을 문제를 두고 그들을 성도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잘못된 것,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봐버리면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 나올까? 그들은 영만 추구하니까는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물에서 나올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피를 흘리시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 땅에서의 마침. 인간의 몸을 가지고 마침 부활하실 때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오시죠. 그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몸을 가진 인생으로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다락방 강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니라. 자, 그러면서 증언 이야기 나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자, 본문입니다. 다시 요한 1서 6절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증언하신다. 지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맞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가 나를 증언한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진리다. 방금 나왔잖아요. 진리의 성령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한다. 여기도 세상과 구별하고 있네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15장 26절 방금 읽었고요. 16장 13절.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게 다락방가가 그렇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다락방강화를 옮겨놓은 지 요한 1서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보완해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증언한 이가 세 신이 곧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마치 삼위일체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성령께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셋은 하나다 뭐 이런 표현들과 일치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 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증거했다. 사람의 증거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대단하다. 10절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느니 이는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어야. 자, 여기 증언이라는 단어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갑자기 여기 증거, 증언 같은 단어 말투리아 증거라는 말도 같은 거예요. 증언 같은 헬라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영생인데 우리에게 영생한데 영생은 뭐냐고 아들 앞에 있던 생명이라.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라. 참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생.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대단하죠. 이거는 논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 내 안에 네가 있다. 아들이 내 안에 없는 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아들. 그 자는 영생을 가진 자다. 아들이 없는 자는 모든 것은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 그러므로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자, 넘어갑니다. 13절. 그러면서 원래 이 13절까지 붙여놔야 돼요. 14절까지 붙여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라. 바로 이 12절하고 연결되잖아요. 자,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야 참 대단하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3절은 바로 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 성도들아 너희들 이미 영생을 얻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들처럼 이것도요 영지주의를 배경으로 해야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아직까지 너희가 육의 몸을 가지고 그 상태로서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높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 이데아의 세계와 같은 그 고급된 영지를 획득할 때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현재는 늘 이렇게 부정하게 되죠. 그게 아니다. 이미 너에게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그렇게 나오죠. 자, 이것을 쓰는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 나옵니다. 보세요. 얼마나 똑같은가.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똑같은 단어 이것을 쓰는 것은 기록하면 같은 영어 그라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면 생명을 얻게 하리라. 똑같잖아요. 기록 목적이 똑같아.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신다. 우리가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에게 구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요한복음 14장을 다락방 강화를 보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한테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부터 구하라. 16장에 또 나오죠. 16장에. 16장에서 또 나옵니다. 16장 23절,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똑같은 내용.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자 중요한 이야기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자. 자,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게 뭐냐? 그러면 죄 문제인데 죄 문제 가운데 믿는 자는 과연 죄를 전혀 짓지 않느냐? 죄를 짓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고 죄를 짓는 자는
자,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 완전주의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도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패한 상태를 말하는 그와 같은 내용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다. 그에게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데 있고 부패하는 걸 가르치는데, 이게 여러 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데, 자, 여기 와서 결론을 내립니다. 죄가 두 가지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예? 여기서 어떤 게 맞습니까? 완전주의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넘어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장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때때로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진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그러나 거기에 절망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런 면에서 빈도수가 줄어들고 결정적으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의 그와 같은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그 죄 가운데 살면서 계속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것도 그거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냥 그걸 뚝 떼가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잘못된 사상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죠. 자, 그래서 완전히 정리됩니다. 완전주의는 요한 1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제에서 계속 그걸 설명했죠. 한 번씩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때로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 가르침이요. 그렇게 죄를 짓는, 부패한 상태에서 이 믿음에 살다가도 죄를 짓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처음에 나오잖아.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사함을 받아야 되죠. 죄를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통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멸망을 하면 죄 사함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저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는 자예요. 나오지 않는 자. 끝에 가서 완전히 보완이 되네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자,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에서 범죄는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는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 뜻이 아니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앞에 설명했잖아요.
바로 앞에 그렇게 설명해놓고 뒤에 와서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 같죠. 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야, 우리말로 잘 표현했네요. 앞에는 난 자라고 했고, 이 원어에는 이게 구별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구별해요. 나신 자는 높임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 이 성도들을 가리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게 원어에는 차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 그를 지켜준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 앞에서 많이 나왔죠? 흉악한 자, 악한 자, 마귀, 미혹하는 자, 사탄의 세력들,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만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다. 자, 17절, 18절 바로 모순되죠. 바로 모순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냐 사망에 이르지 않냐, 이것은 성도가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가능성 있는 죄예요. 이것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그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그와 같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자간 구원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 문제 해결돼요. 부지 중에 이거는요,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지 중에, 그리고 단속, 지속적이 아니라 어쩌다가 짓는 그와 같은 것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너희가 영생이 있는 자다. 너희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저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기 때문에. 또 덧붙였습니다. 19절,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산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자,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악한 자와 대조가 되네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에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참된 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테크니아, 자녀들아,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요한 1서에 나오는 자녀들아 테크니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또 무슨 우상이 나오느냐, 이 구약시대처럼 무슨 이 형상으로서의 우상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단 사상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나지는 않지만은 이처럼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그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하고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요한 1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 1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로 넘어간다. 왜? 요한 2서는요, 요한 1서의 압축판이에요.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압축판이기 때문에 우리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자 여기에서 3절에 보면 진리와 사랑이라는 진리와 사랑. 자 진리와 사랑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이 요한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여기 또 계명이 나오죠. 진리를 행한다 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어떻게 행하지? 진리를 행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3절에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 함께 있다. 진리를 행한다.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새 계명이잖아요. 내가 이건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것은 새롭게 뭐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그 요한 1서 2장 7절과 똑같은 거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지 그 가운데 행하라. 처음부터 이걸 가르쳐 왔는 거예요. 이거를. 사랑과 계명은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다. 바로 그게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줬던 새 계명입니다. 진리와 사랑과 계명이 서로 깊은 상관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끼치는 요한의 신앙적인 그와 같은 개념, 요한이 가지는 신앙에 대한 개념이 진리, 사랑, 계명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건 요한복음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지 이게 명백하게 됩니다. 자, 요한 2서 1장 7절 13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서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에 수신자가요 이상하게 돼 있죠.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끝에도 또 내 자매의 자녀들이 문안한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가 아니고 내가 이게 포가 아니고 너의 자매,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문안한다. 갑자기 이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데요. 이게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 여성 단수 명사, 여성 단수 맞아. 이게 교회에 대한 은유인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은유 같아. 교회에 보내면서 자매에게 보낸다. 그를.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 요한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예요. 아버지, 아들, 생명, 난자, 나신자 전부 뭔가 출생과 뭐 이런 생명에 관한 영생, 생명, 믿음, 사랑 뭐 이런 요소. 생명관계에서 어떤 법적인 이와 같은 좀 딱딱한 인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랑의 그런 관계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미혹하는 자 세상에 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 요한 1서 4장 2절에 나왔던 그 자잖아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요한 1서 똑같습니다.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메노 나오죠. 메노, 거하지 아니한 자, 메노, 거하는 사람.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 영지주의자, 이런 자들은 교제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그들과 교제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마찬가지로 이제 요한 3서하고도 마찬가지. 요한 3서는 내가 내일 우리 성구 영신 예배할 때 할 것입니다. 직접 대면해서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강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까지 이렇게 또 12월 달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성한 생명의 말씀의 양식들을 날마다 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 입은 저희들께 하나 앞에 영광 존귀 찬송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